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소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허탈과 실패로 힘이 빠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공감 능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것처럼 생뚱맞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의 순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과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허탈과 실패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미 그물도 다 씻어서 정돈도 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느라 몸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마음은 허탈합니다. 그러니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명령과 같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정돈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시 일을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귀찮고 상당히 하기 싫은 명령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호숫가에 고기가 없는 것을 뻔히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물도 다 정리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몸도 지쳤고 마음은 허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은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내 생각으로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괜찮아. 한번 던져보지 뭐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왜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전에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래도 예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그 믿음과 그 속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호칭, 부름, 믿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호칭은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위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에 그냥 순종한 권위에 복종했던 베드로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 그 정도의 순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던지 간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신앙, 그 베드로의 순종에 모른 척하지 않고 반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쩌면 매우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그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섰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뒤따라가 예수님의 고통을 쳐다보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는 베드로처럼 그냥 선생님, 권위에 인정하는 정도로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른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들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지금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라고 생각하며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첫걸음을 우리도 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믿음이 작다고 하여 미루지 맙시다. 더 좋아지면 하지, 더 믿음이 성장하면 하지, 그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로 물든 남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물들지 않고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어떤 죄를 나타내는 한 사건을 내가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신적인 존재 앞에 한없이 추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추악한 나의 인생이 거룩하고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떠나소서라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 그 경외감에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 지금 너는 너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신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 죽을까 무서우니
주님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랬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지금 너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금 너는 너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너는 그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고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너는 뭐가 될 거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지금 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니 베드로야, 그래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 나를 떠나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베드로가 취한 어떤 한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밤새 낚시를 마친 어부들이 이제 아침이 되자 배를 돌아와 배에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이제 정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물을 정돈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갈 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지라고 하는 그 그물을 씻는 마음에는 그들에게 어떤 각오와 결단과 이제 더 많은 고기를 잡겠지라고 하는 그 어렴풋한 기대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 그물을 씻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마음, 이 그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제 다음에 나가야지라고 하는 다음의 일정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을 위해 정돈해 놓은 그물, 다음 일정의 기대를 담고 있는 그물, 내가 다음에 나가야지라고 했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의지, 그것이 담겨 있는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주님, 나는 그동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나의 주도적인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나의 꿈을 기대하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를 기대하는 삶, 그것이 곧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붙들었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여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의 삶에는 뭐가 남겨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뭐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론 허탕을 칠 때도 있고 많은 고기를 잡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였다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실패요, 허탈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그동안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나를 기대하는 삶의 최후는 허탈과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그동안의 나의 열심으로, 혹 그동안의 나의 힘으로 잘 살아왔다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왔다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고와 노력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 나약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큰 순종과 어떤 큰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나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에서 베드로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 서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여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만나기가 두려워 주님 만나기를 회피하며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지금 내 모습이 작아 보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 주님께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를 잘 아셨던 주님, 그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알면서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믿음이 있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우리의 믿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